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배워가기 원하면서 4절 5절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한 3달 정도인가요?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요.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살펴보면 맞춰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주의 증거, 생명의 증거, 인격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이 어떻게 허구인가라는 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전반적인 걸 이해하려면 과학과 과학주의 혹은 자연적 과학주의의 차이, 그리고 이성과 과학적 이성주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화론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이해들, 이것이 얼마나 그 기저의 뿌리에 잘못된 그 신앙적 이해에 기초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걸 봐야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 두 개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참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일반 교회보다는 주일 예배 시간이 2배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살펴볼 수는 없어서 지난주 이번 주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듣고 될 게 아니라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 들으면서 또 정리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같이 배워가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과 이성주의 혹은 과학적 이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다르거든요. 이성 vs 과학적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 대 과학적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쭉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때로는 반복적인 얘기도 하지만 제가 소 제목을 달아서 쭉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이건 불신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좋은 설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이렇게 직원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강력 추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 무장되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면 귀한 전도의 전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성과 과학적 이성주의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기독교가 사적 영역으로 쫓겨나게 된 과정. 기독교가 사적 영역으로 쫓겨나게 된 과정.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이성과 과학적 이성주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봄으로 나가는 게 또한 복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구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과학적 이성만이
진리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 주장이건 과학적 이성의 필터를 통과한 것만이 참다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진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신념 내지는 신화로 격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과학적 이성으로 입증될 수 있는 진리 주장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진리로 받아들일 만한 공공의 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진리 주장은 개인의 주관 혹은 개인의 선호나 취향이라는 낮은 차원으로 물러났고, 그래서 문화의 공적인 삶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복음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한낱 개인의 취향이 되어 버리고, 누구든지 복음이 자기한테 좋다고 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복음이 진리이며, 그래서 모든 공적 생활, 즉 정치, 경제, 법, 재판, 특별히 교육, 이 모든 공적 생활에 대해서 복음이 성경적 진리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의 종교적 유물에 집착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과학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자연적 과학주의입니다. 자연적 과학주의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바톨로메오와 마이클 고인이라는 두 학자가 쓴 세계관의 이야기다. 저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러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이성이라는 필터, 여과 장치가 모든 진리 주장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성에 맞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주장들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지위를 얻어서 공적으로 수용됩니다. 그러나 과학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진리 주장들은 한낱 주관적 가치, 선호, 취향, 의견의 차원으로, 때로는 신화의 차원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각 개인이 그것을 믿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공적인 진리로 선포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인본주의 혹은 자연적 과학주의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연적 과학주의라는 세계관입니다. 신념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거죠. 이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인본주의 혹은 자연적 과학주의가 독단을 부리면 복음은 한낱 사적인 취향의 문제가 되어 공적인 삶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생활은 보편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독교 신앙을 포함한 모든 주관적 요소는 과학적 방법으로 걸러내야 한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과학, 정치, 경제 등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복음은 주관적 가치의 영역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세계관을 품은 사람들은 공적인 삶의 분야에서 계시의 빛이나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것을 범주를 혼동하는 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 대입하는, 범주를 혼동하는 문제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광장에 참여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계몽주의 관점에서는 복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고 더 이상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힘으로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오늘날 서구 사회는, 그리고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서구화된 모든 지역에서는 사회가 두 가지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부분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즉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것을 프란시스 셰퍼는 2층 건물에 비유해서 이총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공적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이게 공적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이 있죠. 그건 각 개인에 속한 영역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종교, 도덕, 개인적인 신념 등을 이 사적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은 그 기초가 과학적 지식인 반면에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을 종종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즉 공적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팩트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지금 있는 대로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은 이미 살펴본 대로 10의 100승의 1분이라고요. 10의 100승의 1분. 다양한 부분들 이미 언급했죠. 그러면 10의 100승의 1분이면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1조를 6번 곱한, 그러니까 1조를 6번 더한 게 아니고요,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이렇게 6번 1조를 곱한 사람들의 수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냥 상상의 수인 거죠. 그 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모두 다 눈을 가리고 각기 색깔이 다른 10,000개의 구슬들을 그 앞에 놓고 그 1조를 6번 곱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모두 10,000개의 각기 색깔이 다른 구슬 중에 정확하게 똑같은 단 하나의 구슬을 고른 것과 똑같은 확률입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지금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생명들이 우연히 생겨난 조그만한 생명체부터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법칙, 즉 진화론을 통해 오늘 같이 되었다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더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입니다. 전혀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그거죠. 그거는 자연적 과학주의입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연적 과학주의라는 세계관이고 철학이고 종교적 신념인데 그것을 과학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으로 여기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모든 공교육에서 초등학교도 그걸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 서구 문화가 이 구조에서 종교를,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적 영역은 각자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독교를 믿느냐? 잘한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는 AI를 신으로 믿는다. AI 종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가 신이라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나는 AI를 신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제다이를 신으로 믿는 신앙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각자 선택의 문제로. 이게 현대 서구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사조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동성 애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옷만 하더라 정말 우리 관점에 난잡하게 입고 아이들이 다 보는데 그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언론에서 그거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가치에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헌혈들을 통해서 다양하게도 흩어지기도 하지만 동성 남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확대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매우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할 때 기자들이 신문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본 내용만 하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퍼레이드에서는 부정적인 언급은 전혀 없고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공적인 문제에 개입시키느냐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리 현상이 성경적 관점이 공적인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서구뿐만 우리나라 정확하게 그렇고요. 서구화된 모든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38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본국인 영국에 돌아왔더니 서구교회가, 영국교회가 더 나아가 서구교회가 지금 현대 서구
사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게 신념이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을 그것에 맞추어 재단해버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하더라도 그저 개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리고,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윤리만 하더라도 성도 각자가 살아야 하는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해버린 걸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뉴비긴의 말대로 문화의 포로 상태가 되어서 문화의 공적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 회복,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텐데, 온전히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신 걸 본다면 복음은 사적 의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공적 진리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공적 진리로 분명히 알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십자가 삶을 통해, 선교적 삶을 통해 그들은 로마를 결국 구원했습니다. 로마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뉴비긴이 더 이렇게 외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 이 바탕에 과학적 이성이라는 여과장치가 있어서 이것이 모든 진리 주장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재단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는 확신을 잃고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와 관련된 혹은 복음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버리고, 그 외 모든 공적 영역의 삶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 현대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토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삶인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삶인데,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려면 정확하게 그 밑바탕을 우리가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게 이성과 과학적 이성주의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성과 과학적 이성주의의 차이, 그 둘은 다릅니다. 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이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이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누고 있는데, 작은 첫 번째, 진화론에 기초한 이성은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진화론에 기초한 이성은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제가 이번에 다루면서 이렇게 참조하는 주요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도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로서 놀라운 우주,
생명의 신비를 다루고 있고요. 그것에 추가로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는 지난 2세대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른 논의가 나타났는데 이를 이성에 기초한 논증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주창자는 철학자 알빈 플라팅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기독교 철학자 중에 뛰어난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알빈 플라팅거는. 그러면서 이 논증은 인간의 이성 능력을 자연 도태의 산물, 즉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그 가정부터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이성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생존하다가 우연한 결과로 의식과 이성이 발달한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이 생존하다가 우연한 결과로 의식과 이성이 발달한 셈이 돼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게 맞냐 그 말인 거죠. 맞냐. 팀 켈러 목사님은 뇌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패트리샤 처칠랜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진화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에서의 이성에 대한 이해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연주의란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금 존재하는 우두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도 존재하냐고, 천사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 사후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 자연주의라는 말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은 진화를 통해 되어졌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 자연주의잖아요. 다 연결되죠. 그런데 이 진화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이성에 대한 이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간단하지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그녀를 인용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상 신경계는 신체 부위들의 질서를 부여하여 유기체가 생존하게 하는데 주력한다. 몇 줄 띄고, 진리가 무엇이든 당연히 그 진리는 맨 뒤로 처진다. 그러니까 그 말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인간의 뇌가 생존을 가능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다 그 말입니다. 뇌가. 진화론에 의하면 당연히. 그리고 많은 생명체는 이성의 능력이 없어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성이 없어도 개도 잘하고 있고 돼지도 잘하고 있고 굼벵이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의 이성적 능력은, 그러니까 생존에 있다가 아까도 말한 대로 어느 시점에서 우연히 의식과 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진화론적 자연주의의 이성에 대한 이해죠.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이성을 우연히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되는, 진화를 통해 이성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실제에 대한 참된 신념을 갖기 위해 이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요? 생존을 위해서 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뇌가
이성을 갖게 된 것도 실제에 대한 참된 신념을 갖고 진화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먹고 도망가고 싸우고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진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참된 신념을 갖기 위해 생긴 게 아니고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생긴 거라는 거죠.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생긴 거라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에 의하면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데 이 주장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적 자연주의에 의하면 뇌, 즉 우연에 의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 등을 통해 존재하게 된 일종의 장치인 뇌가 하나의 전제 또는 일련의 전제가 참임을 실제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읽어보면 알 텐데 무슨 말이면 이 말입니다. 어떤 전제, 어떤 주장, 이것이 옳다고 주장이 되려면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 판단이, 이 이성이 이 진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참된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어떤 진리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돼야 이 주장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뇌는 우연히 진화되어서 생존을 위해 진화되어서 이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진화된 이성은 진리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진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주장했을 때 이 진리 주장이 옳은 거냐?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낸시 피어시 여사가 이거를 완전히 확실한 책에 좀 쉽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물론은 다 연결돼. 유물론은 뭐냐 하면 존재하는 것은 다 물질이다 그 말이죠. 물질에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없다. 천사의 세계 이거잖아요. 유물론은 인간의 사고를 두뇌에서 벌어지는 생화학적 처리 과정으로 음식물을 소화할 때의 화학 반응과 비슷한 것으로 격화시킨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물질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진화를 통해서니까 진화되었다. 진화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도 생기고 이성도 생겼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두뇌에서 벌어지는 이 사고는 생화학적 처리 과정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음식 먹고 소화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음식 먹고 소화하는 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생화학적 과정이에요. 과정. 살아남기 위한 생화학적 과정.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화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화는 그냥 소화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화는 그저 생물학적 사실일 뿐이다. 사고를 두뇌에서 벌어지는 처리 과정으로 환원시키면, 축소시키면 인간의 관념은, 인간의 사고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이성 자체가 우연히 진화한 생존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니까 소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소화는 몸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뭐죠? 과정인 거죠. 화학 반응이 일으키는 과정인 거죠. 생물학적 과정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성이 그렇게 진화에 불과한 거라면, 생존을 위한 진화에 불과한 거라면 이성의 활동도 소화하는 활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혹은 주장되는 어떤 결정, 어떤 철학이라든가 모든 결정들, 사고들, 이것들은 옳고 그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과정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를 생각하는 것을 그 말이죠. 두뇌에서 벌어지는 처리 과정으로 환원시키면, 축소시키면 인간의 관념은, 인간의 사상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물론자는 자신의 유물론적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철학은 자기 주장을 자기가 논박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유물론자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물질일 뿐이니까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사의 세계 존재하고 인간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도 사고도 다 생존을 위한 진화 과정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진다면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성을 이해하고 그 이성으로 내려진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결론이라든가 어떤 사상을 따지면 이거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화하고 똑같은 생존을 위한 기능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물론자는 자기들이 아까 말한 그 유물론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이성에서 나온 결론인 거예요. 그럼 이게 옳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소화처럼 그들이 그냥 생리현상에 불과한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유물론이 진짜로 옳다면 유물론 주장 자체가 전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왜? 이성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성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낸시 피어스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성경적 세계관만이 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과 부합합니다. 이성에 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반해 기독교는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이성을 반영하는 고귀한 위엄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 열고 이성을 신으로 삼는 합리주의로 흐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성의 진정한 능력은 이성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아까 말한 대로 과학적 이성주의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이것이 올바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올바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는 자기 주장을 스스로 논박하지 않는다. 얄궂게도 환원주의 세계관 신봉자들은 스스로 환원주의를 무시한다. 그것이 과학적 이성이건 뭐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부분을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의 기초로 축소시킬 때 그럼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 작은 두 번째, 진화론은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씩 계속 같은 내용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을 보아도 진화론을 믿는 건 기적이고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고요.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진화론은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주의 세계관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이성이 진리 주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이성은 생리적인 과정에 불과해요. 소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 자체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 주장,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이성이. 진화론으로 따지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진화로 모든 걸 이해하면, 인간을 이해하면 이성은 진리 주장의 토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진리 주장을 위한 어떠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이 진리를 진화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성적인 주장을 토대로 진화론을 내세운 거잖아요. 다윈이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성이 진리 주장의 토대가 되지 못해요. 기준이 되지 못해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럼 이걸 진화론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자기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도 전혀 진리의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으로 이성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론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은 그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그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 리언 위슬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이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면, 즉 진화론의 산물이라면, 진화에 의한 것이라면 자연 선택을 지지하는 이성적 주장에,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성적 주장에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진화 생물학은 이성의 능력을 불러내지 못한다. 왜?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모든 게 진화되어 있고 이성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진리 주장에 대한 이성의 능력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불러내는 순간 그 능력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게 유물론 전체의 치명타가 됩니다. 유물론 전체의 치명타가 됩니다. 같은 관점을 제가 다각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으로서 실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물론의 핵심이 이성으로서 실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의 출발입니다. 아까 본 그것도 마찬가지죠. 현대 서구 문화 뿌리에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과학적 이성이잖아요. 과학적 이성. 과학적 이성이 토대가 되니까 하나님 다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리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물질뿐이면 그럼 이 이성이 진리 주장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면 금방 말한 대로 유물론은 이성으로만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그 이성이 믿을 만한 그 주장이 믿을 만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네이글이라고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적 자연주의는
우리의 이성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여태까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진화론적 자연주의 자체를 불신하게 한다. 왜? 이성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의 토대에서 진화론적 자연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이성의 능력 자체가 불신되니까 이 이론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라는 이론을 낳은 이성을 믿을 수 없다면 자연주의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주의 세계관, 진화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이성은 유물론 전체 치명타가 됩니다. 그거는 진화론 자체의 치명타가 되고요, 그 모든 주장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네이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 가설이 이성을 여전히 지식의 근원으로 믿는 믿음과 정말로 양립할 수 있는가? 진화론의 가설에 불과하잖아요. 진화론의 가설과 이성을 모든 지식의 근원으로 여기는 믿음,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는가? 네이글의 답변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양립할 수 없죠. 왜? 진화론이 맞다면 이성은 모든 진리 기준, 진리 주장의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둘이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진리 주장을 토대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건데 그냥 진화론 자체가 뭐였죠? 스스로 자기 재발을 찍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C.S. 루이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분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인용하면 그 말 이 말입니다. 보시면 물질주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뿐이라 그 말이죠. 다른 말은 유물론. 물질주의는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에게 제공했지만, 물질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했지만, 그 다음에 그 말이 말이죠, 우리의 사고가 옳은 것임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이게 맞다면 이성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생존을 위한 진화의 과정에 불과하니까, 진리 주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세 번째, 자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 진화론적 인식론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성주의자들은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과학적 이성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이 진정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인식론, 이 말은 진화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토대 위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론을 말해요. 어떻게 참된 것을 알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화론적 인식론은 진화론 자체를 배격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따가 설명드렸잖아요. 스스로 재발등을 찍습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인데 또 다른 것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확시 251쪽에서 진화론적 인식론은 인간의 지성이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주장에 담긴 의미는 인간 정신 속 관념이 그 진리 가치 때문이 아니라 truth value, 옳고 그름의 실제에 대한 참된 그 진리를 말하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생존 가치, 즉 survival value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아까 설명한 대로 뇌에서 우연히 이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생존하기 위해 생긴 거라 그 말입니다. 소화 기능처럼 선택됐다는 것이다. 그럼 이 이론 자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이론 역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존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인가? 그렇다면 진리를 자처하는 이 이론의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있는가?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적 인식론은 이렇게 자멸한다. 스스로 자멸한다. 그럼 이 말이죠. 진화론적 인식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돌아보면 자기들이 주장한 바가 아무것도 믿을 바가 못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물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다른 걸 가지고 뛰어내리면 가라앉을 줄 아는 이성의 판단 때문에 안 뛰어내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결정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버스가 올 때 그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든가, 뭐 높은 공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든가, 이성의 판단.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진화론적 자연주의 그러한 세계관을 토대로 이성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그 이론에다가 이성을 정확하게 대입하면, 그 이론이 말하는 이성에 대한 이해를 거기다 대입하면 이 이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내리는 모든 결정들과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 못 살아가죠, 그거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할 때만 갖다 들이대는 거고 자기들의 주장에는 절대 적용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선별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 살아간다고 낸시 피어스가 아주 잘 지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가 살펴봤는데 낸시 피어스 여사에 의하면 다윈도 이 부분에 대한 끔찍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때로 사람들은 다윈 자신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그럴 때 이들이 전형적으로 인용하는 유명한 말이 다윈의 끔찍한 의심이라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다윈이 사용한 말 중에 끔찍한 의심이라는 단어, 이게 그걸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윈은 인간의 정신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과연 그것을 신뢰할 만한지 묻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말씀드린 대로 진화된 산물이라면 사실은 자기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옳은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묻는다. 그걸 정확하게 적용하면 전혀 믿을 만 못했죠.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니까. 생존을 도움이 되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윈은 내 경우 인간 정신이 인간보다 저급한 동물의 정신에서 발전한 것이라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혹은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할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늘 생긴다. 그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의심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는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1원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first cause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주는 존재해요. 근데 원인과 결과로 움직여진다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쭉 올라가면 무한정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어야면 그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이 우주의 모든 걸 존재하려면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우주라고 말하는데 우주 자체가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주의 탄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틀렸다. 그래서 자연주의에 치명타를 입혔다. 왜?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첫 번째 원인, first cause라고 그러는데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그러면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원인. 그러는데 다윈은 이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일 수 있다고 의심을 가졌어요. 근데 곧바로 반박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정신이 진화된 것이라면 이 정신이 믿을 만할까? 요걸 내세워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내세워서 첫 번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분이 하나님이겠다라는 것을 생각에 들다가도 요걸 내세워서 안 믿었어. 근데 동일한 것을 정신이 진화된 것이라면 그 정신이 주장하는 바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동일한 것을 자신의 이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론이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근데 여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편리를 위해서.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않고자 하는 그 불신이 그 바탕에 있어요. 결국 성경대로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그래서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해요. 간단히 말해 다윈의 지성이 그를 이끌어 유실론적 결론을 내리게 만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지성은 믿을만하지 못한다고 일축해버렸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그냥 자신의 지성 믿을만할 수 없다고 다 빼버린 거죠. 그러나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자신의 회의주의를 자기 이론에도 작용해야 한다는 점은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지성이 믿을만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자기 주장에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근데 이게 다윈만의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그 완전한 확신에 보면요, 하버드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의 예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고생물학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윈의 유물론이라는 건실한 철학을 자연에 대한 다윈이 유물론이라는 견실한 철학을 자연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적용했다. 이 철학에서 정신, 영혼, 하나님은 뉴런의 복잡성이 낳은 경이로운 결과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들이라고 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다윈이 진화론을 이 자연에 대한 그 해석으로 잘 적용했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하나님은 뉴런의 복잡성이 낳은 경이로운 결과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존재한 게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인간이 진화되면서요, 뇌 속에 있는 뉴런이 복잡하게 움직여서 만들어진 사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은 두뇌의 전기 회로가 진화해 어떤 일정한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할 때 인간 지성에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진화에 의한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도 진화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 자체가 진리 주장을 위해서는 전혀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생존을 위한 우연히 진한 결과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굴드는, 여기 그 다윈도 그렇고 굴드는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이 자체도 자기 주장에다 적용하면 전혀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어디다만 적용해? 하나님을 대적한 데만 적용해. 근데 그 진리 주장 자체가 자기가 믿는 대로라면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거기엔 전혀 적용 안 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다 똑 올바른 건 아닙니다. 프린스턴의 윤리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화, 그거는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survival of the fittest, 우리말로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적자 생존, 적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음, 그거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린스턴의 윤리학 교수가 한 얘기예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이와 같이 우리는, 자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인격의 그 기적을 볼 때에도 자연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은 진화의 과정을 초월해서 자기들의 이성과 추론, 추리, 또 결론을 내는 모든 이성이 이 모든 그 과정이 진화의 과정과 별개로 예외적으로 작동해서 진화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야 이 진화론이 옳을 거니까. 이 속에 속해 있으면 이 이론은 전혀 맞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예외로 드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외로 드는 거죠. 자, 네 번째, 다윈주의를 혹은 진화론은 그렇게 되고요,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과학 전체를 무력화시킵니다. 다윈주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과학 전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대 서구 문화에 있는 이분법, 이충 구조를 설명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는 진화론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화론은 전혀 과학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주장하는 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과학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철저하게 이성에 토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그 이성의 진리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과학 전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면 과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진리 주장들이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근데 과학은 이성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의 기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과학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왔고요. 초기 과학혁명의 핵심 인물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과학과 자연주의가 서로 이렇게 짬뽕이 되었다고 그럴까? 혼합되어지면서 자연적 과학주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과학과 자연적 과학주의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팽배한 이해는 과학이 아니고 자연적 과학주의인 거죠.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데 일관적으로 진화론을 다윈주의를 적용하면 과학 자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무력화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유로. 낸시 피어시 여사 이걸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경우 다윈주의는 다윈주의 자체를 공격할 뿐 아니라, 그건 설명드렸어요, 과학 작업 전체를 무력화시킨다. 신경생물학을 공부한 작가 캐넌 말리크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인지 기능이, 무엇을 알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이 단지 진화된 성향뿐이라면 그 기능 중 어느 것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어느 것이 거짓 믿음으로 이끌어주는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기능이 그저 진화에 의해서 생존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진화된 것이라면 이 인지 기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추론과 결론이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혀. 아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므로 인간을 그저 복잡하고 정교한 동물 정도로 보는 입장은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인간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걸 이해하잖아요. 진화론자들. 근데 오늘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자기 조상이 원생을 생각 안 할 거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적용 안 하는 거라고요. 일관되게. 이제 나중에 윤리 문제 나오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이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이 있을 수 없고요, 목표가 있을, 의미가 있을 수 없고요, 지성이, 그러니까 이성이 있을 수 없고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럼 또 하나 뭐냐면 윤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는 이제 옳고 그름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인간이 뭐 시작해서.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완전한 내로남불입니다. 딱 맞는 말이다. 이는 과학 자체가 걸린 문제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 존 레녹스는 말하기를, 무신론에 따르면 과학하는 지성은 지성도 없고 그 무엇에 안내도 없는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무신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진화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 지성마저도 지성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목적도 없는 우연의 산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하는 지성 자체가 우연의 산물인 거예요. 아무런 방향도 인도자도 안내자도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 당신은 컴퓨터가 지성도 없고 그 무엇의 안내도 받지 않는 과정의 산물이라면 당신은 그 컴퓨터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무신론은 과학을 할 때 필요한 합리성의 근본을 잠식한다. 무신론은
과학을 위한 필요한 합리성을 잠식한다는 거죠. 무신론의 기초에서 진정한 과학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과학은 성경적 세계관에 토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하나님이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얘기죠.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이 낸시 피어스 여사가 그 책에서 이런 걸 잘 지적하거든요. 무신론자도 과학 연구를 할 때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성에 의존할 도리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과학을 할 때는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한 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게 안 받아들이면 뭐죠? 과학을 못 하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만 이게 옳으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만 이게 옳은 거예요. 금방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무신론에서는 이 합리성 기초가 있을 수 없어요. 물질주의, 진화론에서는 이성의 자체의 진리 주장이 신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신론자가 실제 과학할 때는 자기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안 믿고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실제로 성경이 옳다고 기초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빌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왜? 그 가치 외에는 이론적 추론을, 그게 정당성을 아무것도 뒷받침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요점은 합리성에 의존해 연구 작업을 할 때 무신론자에게는 아무런 철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성을 지닌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인간의 합리성을 신뢰할 근거가 있다. 무신론자와 유물론자 중에 이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다윈처럼 이들도 자신의 회의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가 배격하는 개념, 특히 하나님에 관한 개념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만 회의주의를 적용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관은 슬쩍 예외로 취급한다. 작은 5번째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만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해가 우리 현실과 부합합니다. 아까 진화론에서는 이성의 진리 주장이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요? 설명드렸어요.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세계관, 철학 전혀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자기 이성으로 내린 판단이 옳은 거라고 다 간주하고 살아가잖아요. 아까 과학을 할 때 심지어 무신론자들마저도 자기 이성적인 결론이 옳다고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무신론을 적용하면 그게 안 맞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성에 대한 이해 중에 이 현실과 참으로 부합하는 건 어느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데, 현실과,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진화론적 물질주의, 진화론적 자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이해가 현실과 부합하느냐,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현실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현실과 부합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 지금 주변의 현실과 맞느냐, 그 말인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만 이성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이해가 현실과 부합합니다. 현실과 맞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직 성경적 세계관만이
과학 작업에 적절한 인식론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성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구조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가치관. 둘째,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가치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세계 가운데 놓으신 질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과학이 일어나는데 핵심적인 토대였죠. 이게 성경 세계관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잘 보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만이 이성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성이 진화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한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아니면 알빈 플라틴가의 책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낸시 피어스는 리처드 코온의 말을 인용합니다. 과학은 만물을 창조한 합리적 창조주 개념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인간은 하나님의 합리성 덕분에 그분보다 조금 덜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연 법칙을 판독해낼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과학의 필연적인 기초인 거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오늘날에도 유진 위그너 말을 인용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아주 잘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나눴었는데, 유진 위그너의 평론 가운데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비합리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그너는 인간이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수학의 공식이 어떻게 그렇게 외부 세계와 잘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인 공식으로 과학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뜰 때 어떻게 뜨는지 그 바람의 다양한 거 실험, 이거 수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실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런 작용하는 힘들을. 자, 그러면 인간이 머릿속에서 고안한 수학 공식이 어떻게 외부 세계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느냐, 우리는 일반 생각 안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위그너는 이제 철학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두 개가 일치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개 일치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어디 있기에 두 개가 일치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 사이의 조화는 무언가 신비라고 해도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두 가지 조화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같은 건 없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유물론은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물질만 가지고, 진화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일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은 딱 하나죠.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성적인 질서를 따라, 그리고 그 안에 이성적인 질서를 두셨죠. 그게 이제 14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계시니라,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성은 하나님이셨고,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세계 가운데 두신 이성적인 질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걸로만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머릿속에서 추론해낸 수학적인 공식이 어떻게 자연세계와 일치하는지,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토대로만 이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게 기적이다. 그렇게 위근은 말하면서 그는 인간의 추론 능력은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이 추론 능력이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 과정에 의해, 즉 진화에 의해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게 확실하다. 그리고 인간의 진화와 세상의 우주와의 관계, 연결 자체가 가능하지 않죠.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은 수학의 효과를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이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큰 세 번째, 과학적 이성주의의 문제점. 과학적 이성주의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미 사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현대 서구 문화 그리고 서구화된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의 한쪽 코너로 몰려서 모든 공적 영역이 소위 퇴출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념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 주장이라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확신 있게 공적 영역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지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것을 전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기 신념에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이게 현실인데,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본 대로 이미 사실 얼마나 진화론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인가는 이미 보았지만 앞으로도 진화론의 허구성을 좀 더 살펴보기도 할 거고, 근데 이 진화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문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해 전체적인, 그리고 그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려면 과학과 과학주의의 차이, 이성과 이성주의의 차이를 보아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이성주의의 문제점. 자, 그러면 이걸 보면 과학적 이성주의는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철학이고요. 그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미 본 대로. 그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미 봤잖아요. 그건 과학주의인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해야 세속주의 세상에서, 즉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현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은 자기들도 결국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닌,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적인 신념, 세계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종교가 아닌 과학에 기초한 종교 중립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거든요. 그들은 실제는 전혀 그게 아닌데, 내용을 보시면 그들도 전혀 과학적이 아닌, 전혀 이성적이 아닌 종교를 믿을 뿐인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아야 우리는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이것이 이제 경쟁의 장, 대화의 장으로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낸시 피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 세계관의 종교적인 성질을 알게 되면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점짓 중립인 척하는 세속주의자들의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들은 그런 자세를 이용해 종교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한다. 자기들은 과학이라는 거죠.
비과학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데, 즉 자신들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종교는 편향되어 있고 소위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교를 폄하한다. 하지만 어떤 세계관도 중립적이지 않다. 심지어 무신론도 세속주의도 그렇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걸 올바로 봐야 우리가 올바로 이제 대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만 하더라도요,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거를 네시피어스에서 약간 각색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C.S. 루이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회의주의는 겉껍질 뿐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그 회의주의 용도는 타인의 신앙을 말할 때뿐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회의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조금 아까 그 세속주의 말했듯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이 현실과 훨씬 부합하고 창조의 증거들을 보아도 훨씬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불구하고 이걸 종교라고 자기들은 과학에 기초한 사실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를 폄하되 기독교를 폄하하는 자세를 가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교를 대할 때만 회의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어떤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을 신봉하는 자들인데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주의를 품지 않는다는 거죠. 내로남불이죠. C.S. 루이스가 바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이 되는 기독교 책에 보면요, 이러한 과학주의적인 이성, 이거를 배타성 합리성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고요. 일부 예배 때도 못 살펴봤고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특별히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배타적 합리성의 문제점, 그 논제 자체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과학적인 이성만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 자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논증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증명될 수 없다. 두 번째, 모든 진리를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건 그런데요, 진리만 하더라도 모든 진리를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진리 보세요. 인격, 과학적으로 증명 못합니다. 정의와 인권, 평등, 인간의 존엄성, 선과 악,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 못합니다. 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그렇게 나설 때 반발하고 나선 사람들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거든요. 미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미는 부수적인 개인의 신념, 의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증거 기준에 대한 논란, 쉽게 말하면 거기 쭉 보시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따라서 맞지 않다고 해서 맞지 않는 그 과학적 기준이면 예를 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증거 기준이 옳은 거냐라는 겁니다. 옳은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써놨는데, 오늘날의 많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네.
오늘날의 많은 그 사상가들은 이들의 그 증거 주장 자체가 그 이성이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검증하는 기준이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은 이미 아까 살펴본 그러한 여러 가지. 네,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설교 마치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성과 이성주의에 대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이성은 과학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성경적 세계관에 볼 때라야 가장 올바로 이해될 수 있고 현실과 가장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성과 과학적 이성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팽배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과학적 이성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 바탕에 유물론, 진화론, 자연주의 세계관이 같이 다 섞여 있는데 그 기준대로 적용한다면 이성 자체는 어떠한 진리 주장을 위한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들에게 그 자기 주장하는 바를 적용하면 그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대로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만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되 자기들의 주장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또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더 배우고 무장되져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